삶을 구별하고 시간을 성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 2월 25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보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은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은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품으시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늘 영광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사모함으로 이 시간 영광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해어 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한 우리의 죄와 모든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구원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좌장하여 주시사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나뉘어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참 주인 되신 주인님이심을 선포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이명주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연약하여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근심과 걱정은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말씀을 영에 새기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이 걸어가신 순례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지 주님께 묻고 깨달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욕심으로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태함으로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이용하고 약한 일을 밟고 올라서라 속삭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참지 말고 분노하라고 유혹합니다. 주님,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오직 주께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식과 법을 따라 살아갈 때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 영적인 가나안에 임성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주의 교회를 위해 김은호 목사님을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여호수아와 같이 영의 눈을 가진 예배자가 일어나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땅을 쟁취하는 예배자들이 양육되어지도록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위해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김문호 목사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옵시며 어떤 고난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3월 첫째 주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민호기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그 시간 찬양을 통해 이 땅 봉서리 땅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당시에 집안의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거나 재난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죠.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전쟁을 벌여서 포로를 노예로 부렸습니다. 당시 1세기 말 이 로마의 인구가 12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노예가 40만 명이나 되었죠. 보통 한 가정에 최소 한두 명의 그런 노예를 두었고 부잣집에는 400명이 넘는 노예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00명이 넘는 노예를 둔 집도 있었고 심지어 황제에게는 2만 명이 넘는 노예를 두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당시 노예는 많은 일을 해도 결혼이나 출산 등의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었고 이들의 인권을 위한 법적 제도도 없었지요. 주인이 이 노예를 체벌할 때에도 어떠한 법적인 규제나 제한이 없었고 이 노예들에게는 물건에 붙이는 그러한 상표가 붙었습니다. 이 노예는 단지 재산의 일부일 뿐이었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인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그 노예의 그 삶의 비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의 반복이었고 그 치욕과 채찍은 일상이었죠. 그래서 도망쳐 나온 노예도 있었고 그 도망 중에 잡혀서 모진 매를 맞거나 죽은 노예도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농사, 뱃일, 그리고 광산이나 건축 현장 같은 그러한 육체 노동만이 아니라 집안의 가사, 육아, 그리고 간병, 가정교사 등 사람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입되어서 일을 해야 했죠. 이러한 이유에서 로마 제국을 노예 경제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중에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로 편입해 온 노예들도 있었던 것이죠. 노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듣고 배웠죠. 모든 사람이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 그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았죠. 구원의 감격을 간직한 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그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노예입니까?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그 두 세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등한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 아래 경험하는 불평등한 세계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할 수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제국 아래 살아가는 노예, 이 노예라는 변하지 않는 신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에 노예로 살아간다라면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믿음을 가진 노예라면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존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의 그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듯이 주인에게서 도망가라고 권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인의 그 불의와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라고 부추겨야 할까요?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참고 살아야 한다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는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화는 노예 중에서도 주인의 몸종을 가리킵니다. 항상 주인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명령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노예이죠. 이들이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을 보면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비루한 노예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불리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이 삶의 현실에서는 어떠한 힘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고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그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누구도 종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노예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약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의 편에 서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 계층에서 철저하게 억눌린 채로 살아가는 노예들에게 참으라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법이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교훈은 세상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법칙 또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상하 주종의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남녀노소 쥐 고하의 그런 차별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선 서로를 향한 배려와 돌봄, 환대와 섬김의 사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와 지향, 정신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근본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다르죠.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지만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꿈꾸며 달려가죠.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아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추구하는 그 가치와 지향을 평가절하하면서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악행을 일삼는다라고 욕하고 비방하였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내놓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선행 외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죠. 앞서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양심을 따라 행하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환들,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교훈하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는 이 순종하는 일이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주인은 굽고 비뚤어져서 부정직한 주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부덕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해야 한다라고 교훈하지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권면한 이 순종은 악하고 삐뚤어진 이 주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순종의 핵심은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사는 사환들에게,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부덕한 주인에게까지도 순종하는 선행을 통하여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의 모든 비방을 잠재우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노예가 부덕한 주인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공포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앞선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덕하고 악한 주인에게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한 주인에게서 느끼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경험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 전해주죠. 우리 이어서 20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의 말씀을 보면은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할 때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카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혜, 호의, 친절을 말하는 단어이지요. 이러한 뜻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아름다우니라를 은혜로우니라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욕하고 비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거나 아름다운 그 선한 차원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일을 통하여서 세상의 비방, 세상의 오해를 잠재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선행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불의와 고난을 은혜의 차원에서 대하기 위해서는 그 모범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기억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의와 고난을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죠.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팽배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는 이것은 너무도 낯선 진리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1절의 말씀과 같이 3장의 말씀에서도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불의와 고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죄로 인함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불의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신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것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 장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와 고난을 경험하고 참고 견뎌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의한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고 믿음의 가치와 지향을 평가절하하는 일들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 은혜를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를 드러낸다라고 해서 세상이 불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세상이 자신의 그 악함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고난을 행하는 악한 주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환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행,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러한 은혜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괴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삶이라는 현실로 돌아가면 그 불의와 고난이 산재에 있어서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찾아오죠.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짓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치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죠. 이 길은 실패가 아니라 세상의 참 생명과 회복을 이루신 승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라는 이 단어에서 표현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나무에 달리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담당하셨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제단에 희생 제물을 두다입니다. 구약 시대엔 희생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인이 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결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져서 그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들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죄가 제거됨으로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됐죠.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검붉은 멍이 들고 살점이 뜯기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가진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서 친히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나무에 달리셨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으며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불의와 고난 중에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불의와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향,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이 길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이 길이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받아들이길 꺼려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 그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죄악이 만영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의 길,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없이는 생명도 자유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이죠.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불의와 고난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법을 배우게 되죠.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고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오히려 생명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우는 것을 넘어서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죠.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사순의 절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목표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과 다름으로 인하여서 불의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내쉴 때 불의와 고난의 그 순간에 마음이 찢기고 무력함으로 견딜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드러내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지요. 바로 이 믿음의 삶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시며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느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왕국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님 부끄럽기도 아버지 하나님 사막으로 이 썸을 당한 바인지라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고난을 경험하며 세상의 악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슬픔을 참으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롯이 살아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며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소망의 주 되신 주님, 고된 인생의 시간 속에 연약하여 넘어지는 인생을 붙드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히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구별하여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주일 헌금과 목적 헌금, 선교 헌금과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하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의 긍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인생의 순간에 고통과 슬픔, 아픔과 눈물을 경험할 때 주님만을 갈망케 하옵시고 주님의 손을 맞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머물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주인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인생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그 삶에 믿음이 충만케 하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비전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인생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힘있게 하옵시고 참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사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이 땅 위에, 온 땅 위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 질병과 기근, 기후위기로 슬픔에 빠져있는 온 땅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천장이 종식되게 하시고 내전이 멈추게 하시며 인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신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온 땅 위에 생명 살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피시옵소서.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사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한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 모두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또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순절 동안, 사순절의 이 절기 동안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로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집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또 우리 지난 주일에 교회 운영회의와 또 주중에 문자를 통해서 말씀 드렸듯이 다음 주일 예배 3월 3일 주일 예배는 민호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민호기 목사님은 하늘소망, 십자가의 전달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이 찬양, 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시고 다양한 집회, 캠프, 여러 자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우리가 평소 매 주일 드리는 이 전통적인 이런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서 찬양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음 주일은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자녀들 또 이웃들 초청하셔서 함께 찬양의 기쁨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서 3월 첫째 주일로 오후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받았던 은혜 나누시고 또 작은 그 신앙서적을 읽으시면서 도전받았던 도전과 결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여 지난번에 그 신앙서적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여분이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져가셔서 읽고 그 은혜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가 3월 금요 성령 집회가 3월 8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속에 주여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믿음으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믿음이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고난을 마주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심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세우시며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역사가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여 은혜를 누리고 세상의 은혜를 증거하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심령 위에, 그 삶과 지경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